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은혜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6월달 나라를 생각하는 이 6월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영적인 것이었다, 뭐 귀신에 있다, 정말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보다도 참 신이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 집을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내 자녀들이 잘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를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정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젊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서 정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끝일까?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이다. 정말 무릉도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정말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둘로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20년을 다녔어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구멍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그 물건이 내 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자동차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주유소에 가서 카드를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기름을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잖아요. 선물은 그저 주면 받으면 돼요.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 내 삶에 공급해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욱더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장작불이 아무리 잘 타도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 한 개씩 꺼내서 따로따로 놓으면 그 장작불이 얼마간은 타다가 다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모닥불이 활활 타도록 모닥불을 여러 개 장작을 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채우고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또 나한테는 있는데 저분한테는 없다. 그럼 내가 나눠주면서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무슨 족속 따로따로 출발하고 따로따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돼서 가다 보면 싸우고 서로 쟁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에 1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아닌 것 같아 할 때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입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죄의 종으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이 세상의 방법 속에서 세상의 이 형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내 아들이나 딸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중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자녀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양아들 삼거나 양딸을 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들이나 내 딸처럼 우리 집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가 용돈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입양했거나 양딸이나 양아들로 삼기 전에는 내 집에 함부로 올 수도, 내가 원하는 때 오지도 못하고 내 집에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입양을 했다거나 양자나 양딸로 삼았을 때 그는 자유한 몸으로 내 집에 들쑥들쑥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양을 할 때도 어린아이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입양을 할 사람이 선택을 하나요? 세상법도 입양을 할 때에는 입양할 사람이 저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고 내 친아들, 딸들처럼 나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고 아들, 딸 삼아주실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이런 말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도 입양을 할 때에는 입양자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서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가세요. 세상의 법도 입양하는 사람이 저의 아이를 내 아들, 딸로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법하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알아두던 사람인데, 그분이 열정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도 넣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그가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내가 잘못된 가르침과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해서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여서 기록한 건데, 오늘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데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신 이후에 외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미국이다, 캐나다다, 호주다, 유럽이다 살기 위해서 막 갔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 미국에 가서 살으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저렇게 가서 살려고 할까? 정말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사람도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더 내가 열심을 내서 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을 또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거나 어디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대화 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신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고. 거듭나야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영을 거듭나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님께서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 때에 입양된 자를 볼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에 급급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정말 내 발이 빨랐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러한 믿음이 더 커져서 확신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